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없이 제가 믿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강변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전히 뭐가 믿음인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언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언제는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왜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막 변덕이 죽을 듯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옆 사람 물어봐요. 응? 믿음이 왜 죽을 듯 하는지. 이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지 내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한 것은 영원토록 변동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견고한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내가 누리지. 근데 우리는 알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해. 그래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고통을 받아.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2주에 걸쳐서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해방하는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 얘기한 거를 좀 더 다지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잊지 마요. 여러분의 기분 따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기초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건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겠다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이 주님의 의를 만족시켰어. 그거를 증명하는 게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설령 마음에서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면 그 피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그 피에 씻음을 받는, 양심의 씻음을 받으면 저절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완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완전하게. 또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여러분도 뭐 했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 뭐 또 죽었냐면
여러분의 타락된 몸으로 살 때 사탄의 집이고 사탄에 쏟고 사탄에 의해서 파기되고 사탄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고 막 하는 모든 그 몸 육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사탄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충동질 할 때마다 그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할 때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견고하게 잡는 게 뭔지를 인식해야 돼요. 앞으로도 두 가지 과정들을 더 설명하겠지만, 해방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이미 어떻게 했다? 해방했어요. 죄는 뭡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죄의식을 갖는 거야.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물질로도 어려움 당해서 아이고 죽겠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아이고 죽겠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그거 이미 죽었대요. 옛사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남은 게 뭐가 있으냐? 그리스도 부활 생명. 그것은 생명의 성령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 이 믿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탄이 내게 자꾸 선동질을 하고 참소를 할 때 거기에 내가 현혹이 되는 것은 느낌을 따라 믿는 거야. 나 실제 아프다니까? 나 실제 물질 때문에 힘든다니까? 나 실제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니까? 이거는 자기 느낌이야. 그러면 내 느낌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믿을 것이냐,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누가 진짜야? 여기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생활 상황에 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해방됐대. 이미 해방됐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래요. 주님은 이미 해방됐다. 우리는 자꾸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역사가 없어. 이미 해방됐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진 거, 화목해진 거, 이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요소가 다 해결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됐고, 내 속에 그 옛사람에 속해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나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근심 걱정 속에 살게 하던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이 어떤 느낌, 사탄의 어떤 참소, 거기에 현혹될 리가 없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실제 내 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지언정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의심 없이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충동질해도 나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그건 끝났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에,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다. 그 생명은 영원히 병 걸리지 않는다. 영원히 부패되지 않는다. 영원히 가난하지 않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뒤에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해방되는 하나님, 해방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분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까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자아를 자꾸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줘요, 이제. 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 나를 인도를 해요. 코치를 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느낌을 따라서, 그 영의 느낌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실제적인 일들이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내가 그 영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큼씩 그게 현실로 나타나. 나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항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그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말씀은 생생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건 영원히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느낌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선동질에 더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거는 믿음을 놓친 거예요.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놓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놓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지요. 사단의 역사만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미 너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뜰 밟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왔다 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믿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는 이런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어떤 영음으로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내가 영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자만 듣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느낌이 아닌 어떤 느낌이 있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닌 어떤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 오면 속사람이 나를 인도해.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살면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루신 것들에 내가 실제를 본 적이 없었는데 순종했더니 그 실제가 내 삶에 자꾸 나타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죠. 그래서 그걸 자꾸 간증하고 그걸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마 저는 이런 설교를 지금 25년 동안 아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냥 기회만 되면 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문제만 터지면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아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나는 막 침이 그 마르도록 애쳤지만
안 들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기 몸에 일어난 현상만 믿어지는 거야. 자기 환경에 일어난 현상만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뭐라겠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이 믿으면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이미 치료된 줄로 믿는 거야. 왜? 주님 안에서 완성됐으니까. 어차피 치료되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에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믿으면 그 문제도 해결이 돼서 이제 내주한 성령의 순종만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 믿음 속에 거하면 불안한 게 없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요구해. 네가 이렇게 해야 뭐를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질 때마다 막 좌절을 맛보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겨우 이거 벗어날려 했더니 또 실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나 받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맨날 이런 고민하고 살아. 그러니까 얼굴에 평화가 없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몇십 년을 예배당 뜰을 밟고 다녔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내 걸로 누릴 줄을 몰라. 내 걸로 가질 줄을 몰라.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게 안타깝죠. 이것을 우리는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큰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신우이를 조직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사내 직원들,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헌금의 거의 90%는 이분이 다 낼 정도로 엄청나요, 재력이. 근데 이제 이분이 근심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하냐면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인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직원이 뭐 잘못하면 막 속사포같이 성질이 나가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중적인 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야. 자기가 그렇게 된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노력해서 안 된 거라고. 죽으려고 노력해서 안 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직원들 앞에 참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여줬어요. 성질 나지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미 당신은 성질내는 당신은 이미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꾸 안 믿으니까 안 믿고 당신을 고치려고 하고 당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 역사가 없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몇 번을 설명해 줬어. 처음에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만났어요. 아, 목사님 진짜 자유예요. 그래요. 왜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몇 번을 읽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해방됐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닥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상담한 이후에 2달 후에 이게 부닥쳐온 거예요. 아, 진짜 죽은 거지. 그러면 죽은 옛사람인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죽었다고 인정하면 끝이지. 그때부터 사람이 자유해지는데 신기하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실제를 여러분은 계시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을 지배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요. 자꾸 현상을 믿어요. 자꾸 이미 옛사람 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믿어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나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는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내주하셨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에 살면서 여러분이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성격, 여러분이 봐도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여러분이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육체, 모든 것들 이미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났어요. 여러분에는 영원히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1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하고 완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꾸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속생명이 자꾸 느낌을 줘서 나로 그 길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순종을 한 것뿐인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게 현장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즐거움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마다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의 핵심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뺏기지 마라. 우리는 자꾸 생각을 뺏기고 생각에 뺏겨가지고 맨날 좌충우돌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주목하라. 그리스도만을 주목해라. 내 환경을 보지 마라. 내 처지를 보지 마라. 내 인격의 어떠함을 보지 마라. 이게 감사해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쭉 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소가 계속 발생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건에 관계되지 않는 게 없어. 목회 현장에 다 관계돼요. 그런데 내가 모든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설령 아는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좌절을 하죠. 때로는 낙심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본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왜 고민을 하지? 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모든 걸 하시는데 나는 그분의 영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 그분의 영의 느낌이 없으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연스럽게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인식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확 되지를 않더라고. 또 솟고 넘어지고 또 솟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고 살았더니 시간이 가서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과거에 화가 났던 것도 없어졌고 근심하던 것도 없어졌고 불안해하던 것도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환경도 그리고 건강도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있고 건강이 있고 생활에 쪼달림이 줄어드는 이런 관점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살면
이미 다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은 내가 그 영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지 않으면 주님의 것들이 실제가 돼서 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실제가 돼야 예수님이 이루신 실제가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뭐를 했어요? 사탄이 선동질을 한 거에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계속 주장하면 나를 선동질하는 사단은 머지않아 떠나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실제를 갖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계시가 필요해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실제를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봐야 돼. 그런데 이 계시가 누구에게 임할까? 굶주린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 줄인 자 하면 뭐냐? 불만족스러운 것, 요소들을 얘기해요.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줄인 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줄인 것은 뭐냐? 내가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한 것, 내가 주님이 이루신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에 도달하지 못한 것, 그 실제를 내가 보지 못한 것,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 이런 거에 대한 갈망 때문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갈망 때문에 굶주림이 있어야 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완성을 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안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안식하지 못해. 그것은 내가 제대로 주님이 이루신 걸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구나. 그러나 이 믿음도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선물이어야 돼. 주님이 믿음을 줘야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줄인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썩어질 걸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로 믿음을 허락하소서, 나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의 실제를 여러분이 만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불이 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 주님이 이루신 것이 본 적도 없고, 아니 내용조차도 몰라,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자꾸 믿음이 흔들려. 그리고 사탄의 충동질에 자꾸 낙심하고 좌절해. 이걸 밥 먹듯이 하는데도 줄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었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흔들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 줄인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사. 사소한 거에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기초를 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세계를 나로 밝히 보고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이거를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썩어질 걸 구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나를 충동질을 하는데 그 충동질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알고 그걸 뿌리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머리로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크게 여겨주시고 반드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혀 주님이 이루신 그 실제를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실제를 나로 믿게 하사
나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속에서 내주하신 영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절대로 문제를 주목하면 여러분은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문제 해결하러 올 마음이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보고 누리고 믿을 때만 그게 실제 우리 삶으로 나타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걸 이미 다 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보여. 그래서 양식을 자꾸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눈이 자꾸 떠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야. 내 눈이 빨리 떠지기를.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사실을, 주님이 이루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분명해져야 사탄의 속임을 내가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고 부활할 때 부활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았어. 근데 이거는 생각 속에서는 알아. 그런데 삶 속에는 실행이 안 돼. 이건 교리지 믿음이 아니야. 사람들은 교리를 붙잡고 살아. 교리는 첫날 만날 배워도 소용없어. 그 교리를 배웠으면 그 교리의 실제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 나로 이 교리 안에서 본 것들의 실제 안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실제를 붙잡고 살게 하소서. 이게 막 불이 타야 돼 속에서. 아니 누구는 그거를 보고 누린다 하는데 왜 나는 못 누리냐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인식하냐? 줄이고 목마른 자 기도하라고 하니까 매일 썩어질 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 줄입니다. 오늘 소고기 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매일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어. 줄이고 목마름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줄이고, 나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자꾸 흔들려. 내가 믿는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려? 막 환경을 요동치고 사탄이 참수만 해도 나는 자꾸 흔들려. 머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저는 어제도 우리 딸한테 그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착하고 잘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에 눌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생명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체험된 게 많잖아요. 경험된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목사가 돼서, 아들도 사위도 목사가 돼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식으로 백날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체험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제자 그룹에서는 박 목사가 제일 대박이지. 그죠? 어찌됐건에 딱 붙어서 영적으로 보면 유일한 아들이야. 그게 복이죠. 하루아침에 완벽하지 않아도 자꾸 말씀을 대하고 방향을, 가치관을 주님에게로 돌리다 보면 어느 날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게 최고야. 그러면 박 목사만 보여야 돼? 여러분도 보여야 돼? 여러분도 다 보여야지.
이 실제를 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다른 건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 어떤 사람만 부러우냐? 영적인 세계에 밝은 사람. 내가 요즘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한테 질투가 많아. 엄청나게 막 질투가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내게서 안 나타나는 게 막 바울에 나타나잖아요. 더 읽지를 못해. 하나님께 또 따져. 하나님 왜 바울만 가르쳐줘요? 바울만 열어줘요. 저도 좀 열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을 제대로 못 넘겨. 왜냐? 따질 일이 많아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게 줄인 마음이에요. 애타는 거. 아니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고 각색 병든 자가 치료되고 세상에 바울의 순수건을 가지고서 흔들기만 해도 그걸 만진 자가 다 치료가 되네? 와, 왜 나는 안 돼? 하나님 차별하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갖다 쓰라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바울만큼 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애타게 찾는 거예요. 애타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애타는 정도가 한두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태전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불태전의 기도. 거기에 불의한 판사가 있어. 자기 이득만 챙기고 들어주질 않아. 그런데도 매일 가서 괴롭히니까 들어준잖아. 그런데 보세요. 불의의 판사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불의의 판사도 들어줄 정도면 좋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면 훨씬 빠르게 주님이 열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간절함이 속에서 있어야죠.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소중한 걸 모르면 가지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소중한 걸 알고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진주 목걸이 비유를 하잖아. 개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직 사모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방에 관계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병? 문제 없어요. 가난?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여러분, 질병 걸린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했어? 죽었어.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 부활의 생명 안에는 이 질병이나 가난이 존재하지 않아. 무능함이 존재하지 않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여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네가 누리면 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구절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럼 여러분이 이 사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럼 이미 치료를 구한 사람 이미 치료가 된 거라 이거야. 가난한 사람 이미 부유하다는 거야.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부자같이 행세해야죠. 말도 부자같이 말아 해도. 왜냐하면 내 느낌을 따라 말하는 거나 내 상황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면 그게 현실이 돼. 그런데 사탄에게서 역사했던 옛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또 그대로 역사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생활 속에서 계속 말하느냐,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느냐. 망하는 지름길은 옛사람 현상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것이 확신이 없어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영의 임재가 자꾸 생기지. 그래야 계시의 눈이 열리죠. 그래야 내적인 음성도 들리고 내적인 느낌도 알게 돼요. 성령의 느낌, 성령의 음성이. 그건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느낌과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적은 인원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이 지각이 열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어떻게 하면 열어줄까. 그래서 저는 알려고 하는 사람 앞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 영의 눈을 열어주고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내가 열어줄 수는 없어요. 도와만 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열어줄 수는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줄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내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줄인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가져다가 누려야 될 요소가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더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막 줄인 마음이 더 강해져. 불타는 마음이 더 강해져. 애타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막 마음이 너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대상일수록 더 이거 누리면 저 사람도 행복할 텐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 막 속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근데 믿는 방식을 몰라. 자기 노력, 수고로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죄의식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면서 그 사는 모습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더 목마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것보다 주님이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만족은 어디서 누리냐? 네 배에서, 영접한 그 영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게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이걸 보고 나니까 환경 지금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부끄럽고 창피한 거는 다 없어지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봤다.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를 발견했으니까. 수가성 여인의 눈이 떠지고 그가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음식 드시라고. 이미 나는 배부르다. 왜? 수가성 여인이 깨어나니까 만족한 거예요. 오늘 진짜 만족이라는 것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자나깨나 그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영적 눈을 지각을 열어 나로 본 세계를 여러분을 보게 할까? 나로 누리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누리게 할까? 그것만을 날마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좀 더 지금보다 더 전진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영원한 것을 보고 누리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간구함이 가득 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걸 얻을 길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내가 눈 뜨려고 비비작거리고 뭐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떠지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아버지가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보여.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실감이 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어요? 조마조마한 게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거에 하고 있다는 거는 사탄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조마조마하는 것만큼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미워하고 파멸하게 이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 뜰은 열심히 밟고 다니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를 할 때마다 그걸 단호히 무르치고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고 성경이 얘기한 거 아직 내가 보지 못했어도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이걸 믿어 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한 거 이미 이루었다, 이미 해방됐다, 그러면 그냥 믿어. 그리고 내가 선포를 해.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만들어서 이제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이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직 이룬 것도 없는데 줄인 마음이 없이 아이고 배불러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세계 본 적도 없고 아직 믿음도 견고하지 않은데 배불름을 느껴. 그러면은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세상 걸로 배부른 거예요? 세상 걸로만 배불러. 영적으로는 지금 빈털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땐 네가 소경이야, 네가 가난한 자야, 네가 헐벗은 자야 그러는데 우리는 아이고 배불러라 그래. 망하는 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성경을 냉철하게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은 좌충우돌하고 맨날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발 입술로만 립서비스 좀 하지 말고 실제를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불타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릴까 하는 경험자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가서 또 자꾸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실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실제가 돼서 제발 좀 이제는 한숨 쉬는 소리 좀 제발 좀 버리고, 요만큼 안 품으면 그냥 벌써 관을 짜고 있다니까. 아무래도 뭐 같아요. 종기 하나 났는데 아무래도 이거 아마 아닌가 몰라. 또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되나 싶으면 전이가 된 것 같아요. 불안이야. 아주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경기도 안 좋아지니 큰일 나네. 뭘 먹고 살지? 맨날 이래. 아주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그건 돌이켜야죠. 그런 사고에서 돌이켜야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이제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